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28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3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65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요, 재앙에 대한 알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은 12장 24절에서처럼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심판과 재앙의 버튼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누르시겠다라고 어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13장은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에 만연하였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 그리고 내일 읽을 17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여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각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남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여우와 승냥이는 거의 같은 부류입니다. 성경에서 승냥이와 여우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교묘하게 탈취하고 빼앗는 모습의 사람들을 종종 성경은 여우와 승냥이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부르시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헤롯은 백성을 돌보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당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과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그날이란 바벨론 군사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는 전쟁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라면 어서석히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진실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은 헛된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정죄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선지자로서 지명하여 보내신 적이 없는데도 저들은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일러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엔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서는 고향 땅을 결코 밟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것들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무서운 심판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평강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앞날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거나 속은 썩어 물들어져 가는 상황을 가리키고자 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여기 14절에서도 회칠한 무덤이 사용된 목적은 똑같습니다. 남유다 공동체는 왕과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종교,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썩어 물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에 불과한 이집트의 손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이집트의 파라오가 섬기는 신들을 수입해다가 하나님의 전에 그 우상 제단들을 가져와서는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를 더 채워 넣었습니다. 권세를 이용해 약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예루살렘 땅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호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되돌아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자기 배를 채우며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심판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이 백성들과 왕과 고위 관료들이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 심취해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처럼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 절대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묵시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회칠한 무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자기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마음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무엇을 무너뜨리시고자 하십니까? 회칠한 담을 허물고자 하십니다. 위선과 거짓, 유혹으로 떡칠을 해놓은 담들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십니다. 그 담이 무너지면 거짓 평강의 예언을 즐겨해왔던 이들은 그 밑에 깔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반대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부터 저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동포들을 더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주석을 쓴 어떤 목사님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외모보다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주목하게 된다면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민성이라는 목사는 정말 진실한 예언자인가, 진실한 목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려고 애쓰는 참된 목자인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밝히는 진실한 목사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리고 도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힘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지자체 모든 분들과 또 자원봉사자분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